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제가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제게는 좀 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작곡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거든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부산의 영진 침례 교회가 참 그 학생부 활동이 참 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부 학생들이 1년 동안 성가곡 한 10여 곡을 연습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주일 저녁에 어른 성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곡을 제가 지휘를 하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이재옥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가볍게 흥얼거리는 이 노래를 지나가시면서 지휘자 선생님이 들으시더니 그게 못 들어본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제가 그냥 지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러면서 야, 그거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4부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이번 10월의 밤 때 창작곡으로 하나 넣자. 이러시면서 이 노래는 네 노래니까 지휘도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제가 지휘를 하면서 우리 고등부 애들도 같이 불러준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노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이거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건 아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를 하면 제가 부르긴 하겠지만은 엎드려 절 받는 건 안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런 노래를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는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그 당시 몰랐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학생부 예배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읊어주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저에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꽂혔습니다. 신비스럽게.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지?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이 되지? 아니,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며, 아니, 어떻게 우리네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신이 되고 싶어 하고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려 하고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었는가?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외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셨다는 말이 영어로 라이브잖아요. 라이브,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래시장만 한번 방문하더라도, 어디 판자촌 집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대통령께서 오셨냐, 참 우리 대통령 서민적이시다 이러면서 뉴스에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러 오셨다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하여 Second Incarnation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다. 첫 번째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구촌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성육신이라면, 두 번째 성육신은 뭐냐? 그 예수님이 죄인의 인생에도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건,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사건이 두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 스토리를 원더풀하지 않는다, 어메이징하지 않다, 뷰티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만을 원하지 내려가는 것은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지금보다 더 갖기만을 원하는데 주님은 버리시고, 지금보다 더 오래 살기만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더 대접받기만을 원하는데 오히려 섬기시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기만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정면으로 맞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더라도 내가 그래 힘이 없어서 당하지, 내가 힘만 있어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셨을까? 사랑하고 산심리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싹싹 빌어야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와고 봉사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자발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성탄을 계기로, 그래 내가 바쁘지만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지 뭐, 이게 아니라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제발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보다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받은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탄에 여러분이 좀 회복되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즐겁게 승천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도전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이 고백도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옛날에 어느 어진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 역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왕궁에만 있지 않고 자주 일반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직접 나가보곤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들렀던 곳이 동네 목욕탕이었다고 하는데, 그 목욕탕이 참 좋았던 것은 거기 가면 옷을 다 벗을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알아볼 일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을 수 있는,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왕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왕은 또 생각하기를, 그런데 이 목욕탕 물은 도대체 누가 데우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 불을 때는 화부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만드느라 얼마나 그는 지하실에서 고생할까 싶어서 한 번은 물어서 그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정말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야,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지 싶어서 그에게 특별한 상이라도 주고 싶어서 결국 자기 신분을 그 화부 앞에서 밝히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보니까 정말로 당신은 이 나라의 숨은 영웅 같소. 하여 이참에 내가 이런 숨은 일꾼인 당신을 위하여 무언가라도 선물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화부의 답이 뭐냐? 왕이시여, 편안한 궁궐을 놔두시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뜨겁고 더러운 지하실까지 내려오시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미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야, 그런 기회를 왜 놓치냐? 그러면서 그 뜨거운 지하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왕이 그런 부탁을 하는데도, 질문을 하는데도 왜 바보같이 그런 말을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화부처럼 정말로 자기 혼자, 어떤 일반인도 거기에 내려오지 않는데 왕이 자기를 궁금해해서 내려와서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몇 시간만, 몇 분이라도 대화를 해줬다는 그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어떤 대답이 정말로 그 선물을 선물답게 받은 자의 고백이겠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 자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로 귀하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가 되어야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에게 줄 것은 주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귀하다는 의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성탄에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오늘 성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진짜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저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시몬 선지자처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유대의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가르친 가말리엘 선생님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유대의 대학자였죠. 어느 날 그는 구약을 읽다가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읽고는 평생을 그 메시아 기다리는 것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유명한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네가 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몬 선지자는 이제 내 남은 사명은 메시아 한 번 보고 죽는 거다, 이 마음을 먹고 혹시 그날이 오늘이려나, 혹시 오늘이 그날이려나, 혹시 그날이 오늘이려나, 혹시 오늘이 그날이려나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데리고 시몬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러 안고 들어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선지자님,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기도해주기 위해서 시몬 선지자가 그 아기를 받고서는
여러분 팔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받치고 있잖아요. 렘브란트가 정말로 참 잘 그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시몬 선자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감히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 보다니, 이런 마음이잖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 보다니.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기 예수님을 선지자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아기를 정작 받은 시몬 선지자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 보다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라도 있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정말로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하나 남겨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제가 이제 품에 안아봤는데 말입니다. 잠시 품에 안은 그 시몬 선지자도 그 짧은 경험 하나만 가지고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시 예수님을 안아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떠나지 않으신 분으로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뭘 더 바라시겠어요? 뭘 더? 만약에 뭘 더 바라신다고 말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외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선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모셔졌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 삶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치 않을 만큼 주님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에 회복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고백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성탄 칸타까지 들으시고 오늘 축도 받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는 그냥 이 고백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거하심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되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살러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내가 받을 복은 다 받았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유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찬양까지 들으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교성전에서, 골동성전에서 성가대가 준비한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정말로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가득해지는 복된 이 성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